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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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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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아침 해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은데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잘 찾지 못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자꾸만 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스스로가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하나하나를 주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했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몸도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되고 연약하고 그러나 이것이 은혜군요. 주님, 내게 가정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를 찾을 수 있고 한 이것이 은혜였군요. 왜 이것을 하나하나 이 시간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생명 주신 것도 은혜고 건강 주신 것도 은혜고 아름다운 좋은 날씨 주신 것도 은혜고 가정 주신 것도 은혜고 자녀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준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너에게 선물로 베푼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 시간 하나하나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채 아버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아니라고 아버지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때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생각과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발견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미 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고 아버지 숨 쉴 수 있고 가정이 있고 갈 곳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버지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은혜를 구하지만 이미 주께서 주신 은혜가 아버지 착하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은혜의 전하에 또한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얼마나 이토록 우리 가운데 삶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누구이간데 주여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직 사망이요 패망이요 절망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여 당신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시고 희망 주시고 소망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삶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온전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이 시간 또한 기도하고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모인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 주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늘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들 또한 고민들, 고난과 어려움들 참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들 어떠한들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죄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히려 주님의 자녀로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시고 건축의 과정 아버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아시지 않으십니까? 주여, 돌보아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학업과 학교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여 개입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소한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 아버지를 예배할 수 없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 주여 돌보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님 주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소망 주시고 아픔과 절망 속에서 빠져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깊은 구덩이와 우렁에서도 수렁에서도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힘을 얻어 용기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 다 차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 현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팔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아서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으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함께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잠시 스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길을 가는 도중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21절 말씀과 25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 21절 말씀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죠. 그리고 35절입니다. 또 후반절에 보면은 발락이 그런 고관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그 여정 속의 길 속에서 발생되는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 가는 그 길을 잠시 멈춰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오늘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응답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응답하셔서 가라고 하셔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스탑을 멈춰 세우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있었던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습니다. 나름 운전을 안전하게 잘합니다. 한 번은 제가 군 생활을 가평에서 했었는데 일병 때 한 달 정도를 남양주에서 파견 근무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양주, 진접읍, 내강리. 남양주 출신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이윤주 과사님.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달 정도를 파견 근무하는데 주 한 달 동안 생활은 이제 내강리라는 곳에서 하고 한 2주에 한 번꼴은 이제 가평 부대로 갔어요. 제가 운전한 차는 이런 대형 트럭이 아니라 한 SUV 정도 되는 그런 트럭을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남양주에서 가평까지 거리가 약 40km인데 군용차가 되게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쭉 하는데 좀 왼쪽 조수석 앞쪽에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심각하다 하고 잠시 차를 세웠죠. 안전해서 차를 세우고 봤더니 타이어 쪽에서 막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 냄새도 막 고약하고. 그래서 이제 좀 차를 이제 점검을 해봤는데 바퀴 쪽에서 나는 경우가 연기가 나는 경우가 왜 나냐? 보통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바깥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드럼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확장되고 잡아줘. 이게 브레이크가 잡히는데 가끔씩 이 브레이크 패드랑 드럼통하고 유격이 벌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게 붙여져 있을 경우들이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차가 굴러가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죠? 연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세우고 거기다 이제 찬물을 좀 들이붓고 좀 식혔죠. 이렇게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상가님이 야 대충 하고 가자. 그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냐, 빨리 가자. 그래서 뭐 대충 하고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도 여전히 차의 상태가 영 불안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잘 작동을 안 돼요. 근데 브레이크 잘 작동 안 돼도 괜찮아요. 이게 엔진 브레이크를 이렇게 툭툭 스틱차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부대로 거의 다 왔어요. 그 부대를 거의 진입하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희 수송관님이 갑자기 달려오시더니 차를 멈추라고. 그걸 멈췄죠. 그리고는 저한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야이 막. 알고 봤더니 차를 세워서 봤더니 바퀴가 이렇게 11자가 돼야 되는데 한쪽 그 아까 문제였었던 바퀴가 한 20도 가량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는 차를 이제 자키로 차를 띄워서 바퀴를 툭툭 쳤더니 바퀴가 그냥 툭 빠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안쪽에 있었던 배열이 잡아준 볼트들이 다 부러진 상태였어요. 야, 한마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냥 뭐 운전하나 바퀴 하나, 근데 바퀴 하나 빠져도 운전은 되기는 한데요. 근데 만약 그 바퀴 굴러가서 다른 차 박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 혼났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그냥 사실 이제 그때 차가 이상이 있었을 때는 거기 차를 멈추고 제대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차를 한번 띄워봤었어야 돼요. 그리고 툭툭 쳐보든지 뭐가 이상 있지 않은지 흔들어 보기만 했었어도 알았을 텐데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은 거죠. 그냥 뭐 괜찮겠지. 설마. 인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졸려도 차를 잘 멈추질 않아요. 그냥 갑니다. 멈추는 것보다 가는 게 더 자연스럽고 익숙해요. 이미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스탑, 멈추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번 가기 시작하면 동력이 붙어가지고 탄력 붙으면 더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제적으로 멈춰요. 왜? 점검하기 위해서. F1 그랑프리 스포츠카잖아요. 윙 빠른 차, 시속이 한 320km 나온대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속도와 맞먹을 정도의 빠른 차들. 근데 그런 차들도 경주 속에서도 스탑, 멈춥니다. 핏 스탑이라는 곳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차 이상 유무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달리죠. 신앙생활, 하나님의 응답만 가지고 막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있어도 막 달려가도 잠시 멈춰 서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발람의 길을 가라고 하시고는 왜 중간에 멈췄을까? 그를 점검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는 스탑하셔서 무엇을 점검하셨는지 점검하신 이 두 가지를 함께 이 시간 교훈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점검하십니다. 중심. 분명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이제 발락에게 보내신 이유는 매우 명확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 축복하라.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을 선언하는 것,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신 이유죠.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발람이 가는 이유는 좀 달랐어요.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유다서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이 왜 갔냐? 왜 가고 싶었느냐? 그 불의의 싹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서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음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글로 물려갔으며.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인 이야기는, 평가는 불의의 싹입니다. 발람은 그 마음에 모압 왕으로부터 받고자 했던 싹을 기대했던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길을 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속셈을 감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발람 마음의 그 중심의 이 부패한 마음을 아셔서 잠시 그를 멈춰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다들 이제 올해 말씀을 뽑으셨죠? 기억나십니까? 뭐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늘 말씀을 뽑았는데 올해의 말씀은 되게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 어떤 말씀 뽑았냐? 시편 136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되게 그냥 뭐 평범한 메시지잖아요. 특별히 이 구절을 뽑았을 때 구절에서 되게 이제 주목되는 키포인트 단어는 감사하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데 왜 저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 안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익숙함에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목사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1년입니다. 모르셨군요. 네, 매해 재계약. 부목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을 생각하는 게 부목사의 삶입니다. 역시나 내년에도, 근데 저는 이제 역시나 내년에도 올해죠. 여기서 머물 수 있겠구나. 사실 뭐 옮기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애들도 어리고 뭐 어디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 없는 생각도 하고.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갈 데가 있겠냐, 또는 지금 가도 가게 적응이 잘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제가 저의 삶을 살 궁리를 하면서 내년을, 그러니까 올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길 속에서 제 안에 연차가 쌓이고 마치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 더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의 중심에는 감사함보다는 당연함, 오히려 감사함보다는 익숙함이 더 큰 것이죠. 제가 충격적이었다고 말한 표현은 뭐냐면, 이런 저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내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마음들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그 메시지가 쾅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알겠습니까? 제 마음 속을요. 다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저의 그 생각을. 때로는 저 자신 스스로조차도 저 자신에게 속아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있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더라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공유적 속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요,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나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해도 별반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죄를 품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범합니다. 발람 한번 다시 보실까요? 뻔히 불의의 싹을 원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감춰놓고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 마음의 중심을.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지 몰라도,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종교적, 그러나 속으로는 되게 상당히 세속적입니다.
이런 신앙의 이중성이 우리의 순수성을 마구마구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틈은 더 많이 발생해요. 그 간격이 넓어질수록 인간은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7,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그러나 속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존경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러러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더러움이 가득하다. 여러분, 왜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기보다는 그는 자신을 찾아온 그 모압 고관들의 보기에 옳게 보이고 싶어서, 선지자로 알고 왔으니까 마치 자신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왜 발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발람이 선지자이니까. 발람으로서 자신이 선지자임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모습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응답을 말해주고,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것을 물어본 이유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본 이유도,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모압 고관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자신은 마치 은과 금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또한도 마치 좋은 선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사람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더 가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겉과 속의 이 다른, 예수님의 진단은 26절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말씀 26절 말씀 보면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을 먼저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안을 바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을, 우리의 마음을 잘 바꿔집니까? 오랜 신앙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쉽게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깨끗해지고 싶은데 좀처럼 깨끗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구약의 유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래요. 내 마음을 찢고, 내가 자책한다고 해서 내가 또 바뀌어야지, 내가 또 달라져야지, 아무리 내 마음을 두드려도 안 됩니다. 근데 유엘서 2장 13절 후반절에서 요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이 그때야 비로소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 종교적으로 바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실된 그 마음을 알 때 우리 삶에도 솔직함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가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이 부패한 심정, 부패한 마음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 정말 그야말로 다 진노하신 하나님이란다면 우리는 더구나 우리의 모습을 더 숨길 것입니다. 더 감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상태 이대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그런 우리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을 알 때 회복돼요. 있어 보이려고 나의 것을 꾸미질 않습니다. 거짓된 신앙과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조금씩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이중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겉과 속의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잠시 스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용서해 왔는지, 그분의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내 삶에 깊숙이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도 전혀 늦질 않아요.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스탑하신 이유가 그 중심을 점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 발람을 스탑을 통해서 점검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은 발람의 그 부르심을 한 번 더 점검하십니다.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귀가 말을 하게 된 이유는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진노.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이 길을 막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귀의 길을 막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나귀는 압니다. 그래서 자꾸만 피해 갑니다. 하지만 발람은 알지 못하고 그를 자꾸 때려요. 이렇게 3번 때리죠. 발람은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가 제대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사 그가 비로소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서 서 있는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왜 나귀 3번 때렸냐? 나귀가 3번 너를 돌이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때 발람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막아서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고, 만약에 내가 가는 것을 당신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 길을 거기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람이 그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 이방 땅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어렵죠? 정답은 기뻐할 일이죠. 이방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 왕이 듣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축복한다면 그 일은 기뻐할 일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교회를 위해 축복하고 믿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이것은 기뻐할 일입니까? 싫어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아니죠. 그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죄인이 돌아오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상당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일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힘들기도 하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있고 이 잘 될까? 이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인식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도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도 없습니다. 결과가 너무나도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 처음과 끝이요,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 평가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매우 기뻐하세요. 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 한복판에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그 일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발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가 그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발람을 부르신 이유는, 가게 하신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20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면 저렇게 요약됩니다. 20절에는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른 말만 중요할지라. 35절에서도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발람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라.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발람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발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런 부르심이 있느냐. 발람아, 마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발람아, 너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돌아가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야. 어쩌면 발람 스스로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놓고서 그를 진단하셨을 때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 거잖아요. 참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어떤 걸로 합시다. 제가 그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드러난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나의 민낯 중요하지 않아요. 발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너 안에 내 말만 전할 그 메시지, 그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발람을 먼저 세우시고는 그를 점검하신 것은 부르심이었습니다. 21절에서 그렇고 20절도 그렇고 지금 35절에서도 그렇고, 가고 안 가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부르심이 작동되고 있느냐. 이런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어, 누가 불렀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강조는 내가 한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주어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 그때 한마디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어가 주님인 이상 다른 그 어떤 이해관계 설명은 필요하지 않아요. 뭐라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설명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부름 앞에서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참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이해시키기 좋아해요.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설득되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의 그런 세계는 이해와 설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이끄심입니다. 그 이끄심 앞에서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죠.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발람에게 그 어떤 이해의 설명을 하실 않아요. 그냥 너는 가서 말만 전해.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없어요. 본헤퍼, 여러분 본헤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저서인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그는 그 책에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바로 뒤따름의 부르심이에요. 뒤따름. 내가 앞장서는 그런 부름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는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내가 이뤄내거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뒤따르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따름은 그리스도에게 얽혀맨다.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뒤따름도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념, 교리, 은혜나 사죄에 관한 하나의 보편적이고 종교적인 인식은 뒤따름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의 이념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의 이념 때문에 열광할 수도 있고 아마도 하나의 이념을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이념을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이유들로, 설명들로 뒤따르는 것이 다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순종에 좋은 결과들이 있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발람이 불의의 싹을 원해서 하나님께 묻고 가고자 했던 그런 이유들로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순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순수성이.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다. 누구를? 나를. 그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통해야 돼요. 그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 사이 속에서 나의 상상을 만들어 넣습니다. 그 사이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되어지겠지, 이렇게 하면 뭔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러나 이 과한 상상 또한 그 순수성을 깨트립니다. 우리는 열광할 수 있고 그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상이 실현될 것을 위해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그렇다 하여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그냥 바라보며 뒤따를 뿐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사이 속에서 그 어떤 이해 관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혜마저도. 은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을까요? 그 어떤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응답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잘 안 되면 돌아가겠다. 참 돌아가겠다 표현 잘 말하잖아요. 안 되면 그만하겠다.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비전이나 나의 꿈이나 나의 원함이나 그저 주님을 뒤따르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족할 뿐이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의 세계는 내가 이루어내는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이념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세계도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이 세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거 미끼 던져서 와볼래가 아니라 그냥 나만 바라보고 함께 가자. 결국 그렇게 발람은 두 가지를 점검받고 그 고관들과 함께 그 길을 다시금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발람의 길을 잠시 스탑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두 가지를 점검하고 다시 가게끔 하시죠. 발람의 그 마음의 중심, 어느 누구도 몰랐던, 발람만이 감춰놨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점검하시고, 또한 그 부르심, 내가 왜 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가 라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은 다시금 점검하고 그를 가게 하십니다. 그 점검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세계 속에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검하시죠. 우리의 중심을, 나도 몰랐고 남도 몰랐고 어느 누구도 몰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너 그 마음 갖고 가고 있었잖아. 우리는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싶었던 그 모습이, 겉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바뀌고 싶은 내 자신,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솔되게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애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 때 우리 안에 순수성이 회복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내가 이렇게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나의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런 내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되고 솔직하고 겉과 속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이 신앙의 이중성과 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겉으로는 종교적, 이 속으로는 이 세속적,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타락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이중성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주님의 그 따스함과 주님 또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아버지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진실됨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의 속이 아버지 나의 것을 숨긴 채 옳게 보이려고, 좋아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아버지 겉을 끊임없이 속이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마치 발람이 아버지 그 고관들 앞에서 내가 자신이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처럼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았지만 아버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 했던 우리의 수많은 모습들, 믿음 있어 보이고 신앙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일씀 말하는 것들,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진실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는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아버지여 또 노하기를 떠치하시며 인애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 때 아버지 우리가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진실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의 모습들이 신경 쓰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됨, 아버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아버지여 깨끗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진단 앞에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신앙의 이중성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멀어진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도무지 나 또한도 아버지 회복하고 싶다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아버지 주님 경험할 때, 주님 우리 앞에 뜰 때 아버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알아가면서 가득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 경험하면서 가득지 않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아버지 진짜 중요한 하나님 놓아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아버지 주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온갖 불의에서 아버지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만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발람의 그 부르심을 점검합니다. 너 왜 가냐는 거죠. 너 왜 가냐, 너가 가는 이유와 목적, 그냥 내가 하는 말만 전하면 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발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내가 기뻐할 일. 너는 그냥 말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그 결과들 내가 다 할 거야.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너무나 우리는 많은 이해와 관계를 설명하고 원하고 찾습니다. 그러니 너무 복잡하죠.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불렀다, 끝입니다. 왜 많은 설명과 왜 많은 이유와 여러분 그 속에서 수많은 이해관계를 찾고 찾아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부르심에 따라가겠다? 사단의 속임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음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임입니다. 불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저 그분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하나 때문에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뒤따르는 부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뒤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과도한 나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나의 세계가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아버지랑 살아갈 길을 소망한다고, 내가 그저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아버지 바라보며 살기 원한다고, 수많은 이해관계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당신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의 이 솔직한 마음으로 주인 이름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셨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어떤 관계들, 아버지 그 관계들이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공명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어떤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저 주님 때문에 부르신 주님이 주님이시기 아버지 따라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어찌 우리가 그 안에서 이해를 바랍니까? 어찌 그 안에서 우리가 설득을 요청합니까? 어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러신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 손자는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신다면, 부르신다면 그 자체만으로 완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그 부르심만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아버지 이미 주께서 일하시고 그 일들을 기뻐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순수한,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순수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금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아버지 각오한 것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르심이 있느냐, 아버지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느냐. 오늘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순수성이 아버지 순종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그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짜 쓰러진 자 아버지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다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그 하루를, 내게 부어주신 그 하루를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서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서 얻게 된 것보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여전히 공급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참 좋으신 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원함을 아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솔직함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입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조차도 막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아시죠?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요청하십니다. 내가 알아. 그러니 말해도 괜찮아. 너가 말하고 그 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충분히 듣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이제 함께 아뢰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주일 한번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 그것을 너무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 나의 주님, 아버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 아버지 나조차도 나 자신 스스로조차도 깨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들, 아버지 그러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당신 안에 더 깊이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른 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좋아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때 안에 아버지 이 신앙의 순수함들이 아버지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진짜들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아뢰 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미 더 큰 것을 응답하시고 아버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여전히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속이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함으로 나의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여 당신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 거짓과 불법과 취악이 떠나가고 아버지 진실됨으로 아버지여 내가 과한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바라보며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 때문에 아버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회복시키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발람 그의 교회의 여정 속에서 잠시 스탑 멈추시고 그를 점검케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참 분주하고 빠르게 이석도전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효율 속에서 많은 효율을 내야만 한다는 이 조급함과 이 불안함, 주를 믿지 못한 채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이 한계 속에서 자원 속에서 아버지여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주님 당신은 이 시간을 초월하셔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버지 당신은 처음이요 끝이기 때문에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빨리 달려가기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왜 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서 점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겉과 속이 너무나도 하나님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겉은 종교적인데 속은 세속적인 아버지요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과 익숙함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버지, 이 속이 좀처럼 바뀌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어떠함을 더 알려주옵소서. 얼마나 주님이 인자하시고 인내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지, 이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그 주님 앞에 속이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순수함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우리의 그 부르심, 하나님, 그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삶,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도, 아버지, 죽는 순간도 그 어떤 이유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자세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쓰여지는 인생, 이미 주께서 일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일하시고 그 결과마저도 주께서 다 하시기에 하나님, 당신의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없던 걸 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발람의 모습처럼. 그러나 주님한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든,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들, 오히려 주님은 그 모든 것들 감추시고 때로는 알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그저 가서 그 말만 하면 된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이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교회 앞에 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사하는 날 자원봉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사는 5월 26일 금요일 날 하게 되고요, 또 이삿짐 정리는 5월 27일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또 그 전에 교회 짐을 정리하고 이제 패킹하고 할 텐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요청 드릴 때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차 안내 셔틀, 차량 셔틀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여단 지사님과 박성민 남편분이 부부가 함께 신청하셨습니다. 여자분이 신청하셨어요. 네. 여러분 가능하십니다. 주변에 다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봉사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봉사 안 하시는 분들한테 너도 할 수 있어, 말씀해 주셔서 함께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8일 날이 저희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동전 옥합 깨는 날인데요, 각 가정별로 모아놓으신 동전들, 꼭 저금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비닐봉지에 모으셔도 되고요, 밥그릇에 모아놓으셔도 됩니다. 그 밥그릇 갖고 나오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전들 모아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꼭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교육입니다. 그 교육 잘 해주셔서 동참 부탁드리고, 모여라 금동산 프로젝트와 셀프리마켓 또한 계속 건축을 위한 당근마켓 또한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는 김미영 손이주셀에서 열무김치와 그랜베리 베이글, 우리 손지사님이 또 만드시는, 많이들 함께 또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고요, 축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계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각 가정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요 교대를 마쳤습니다. 다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선도간에 교제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